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셔서 하루에 7번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이 아침을 시작하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또 교회의 각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에게 부탁하신 분들을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6월 초에 있을 6월 3일이죠. 한국 대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그리고 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벌써 됐고요. 세 개 주도 벌써 있고요. 이 여러 주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 선거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한 10월 달까지 계속 있는데요. 계속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정계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들이 뽑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곳 이민교회, 이민교회, 이민사회, 그리고 이민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아르헨티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드러내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에 맞는 아버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열매가 너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주시는 십자가의 빛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용서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옵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이 땅에서 열심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교회 제자 훈련들이 아버지 하나님 왕성히 일어나게 도와주고 성경 공부가 왕성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왕성히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제자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또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단순히 그 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깊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만남의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의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는 이 귀한 이 아침 시간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8일 동안 이 월말 5월달 말까지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텐데요. 8번에 통해서 읽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말씀을 읽습니다. 4장으로 된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각 장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와 있어서 이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했죠.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또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자주 장사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뗄라 장사죠. 이 카테자로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뗄라를 파는, 옷감을 파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더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요. 귀신들은 여자애를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을 갔죠. 또 감옥에서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특별하게 고침을 얻은 자가 누구다라고 특별하게 3번이 나오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연료로 시작하여 함께하기 시작했는데요. 함께하기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는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조했던, 끝까지 기도하고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고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물론 이제 바나바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준 교회가 처음에는 이 소아시아를 위하여서 수고했던 전초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면, 이제 이 전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처음 교회가 되어지고, 또 처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은 정말 이 교회 회당이 없어도 교회가 충분히 그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도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처음 만났던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라는 여자가, 물론 이제 빌립보는 아니었지만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함께 일하게 됐고, 그리고 또 도와주게 됐고, 이렇게 돕는 역할을 끝까지, 이제 오늘 이 편지는 사실
이 기쁨의 편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뭐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도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교회들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한 일부의 것으로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심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 봐라. 사도 바울이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간 거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주장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졌는데 그 도전이 된 것이 이 좋은 의미에서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주장하는 그 입장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내일쯤 아마 읽게 될 텐데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읽을 이 성경 구절에 이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야,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든지 좋은 뜻으로 나와 함께 하든지 이 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둘 다 열심인 거죠. 왜요? 한쪽은 사도 바울을 함께 생각하는 자로서 열심을 냈는 우리 빌립보 교회처럼 또 한쪽은 이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잘못돼서 감옥 간 거다. 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겠다고 열심히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욥이 당한 여러 가지 시련,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죽게 되는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과 믿음과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죠. 넉넉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전에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워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 계셨고요. 또 그때 그것을 이기게 하셨고요. 이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고통이 제일 커 보이죠. 왜냐하면 진짜 아프니까, 진짜 힘드니까 지금 당장 그 아픔과 힘듦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 보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고통이 옛날 거 생각해 보면 비교도 안 될 만한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꼭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이 고통,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빌립보서 말씀, 저희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인사죠. 이 서신을 보내면 인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의 이 첫 번째 내용, 빌립보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 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저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 아침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빌립보서의 처음 내용은요, 인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사를 요약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1절 2절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인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를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이제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식 인사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 평강은 이 샬롬은 이제 히브리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뭡니까? 이 헬라식이냐 히브리식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사람끼리 주고받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누구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세상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비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주고받는 진정한 인사의 그 의미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강, 화평, 화목 그것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완전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의 제자,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던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 디모데가 대피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예수의 종 바울, 그래서 이 바울만 종이고 디모데는 대필자로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종이란 표현을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감옥에서,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죄인은 바울이지만 디모데도 옆에서 보조하고 수고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일에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만 종이고 나머지는 다 종들 아니야. 나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이런 외골수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이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 아니냐? 에? 그러면 제대로 전해야지. 왜 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든 이 주께로 돌이키기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또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 안에 감독들, 집사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한이라는 표현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데 또 그들에게 특별히 편지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감독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럿이었고요. 집사들도 여럿이었습니다. 봉사로서 수고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내는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진정한 삶을, 진정한 은혜를 이루는 교회였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갈등도 많이 있었겠죠. 나중에 저희들이 읽겠지만 4장 말씀인가요? 거기에 되면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여자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시끄러웠을 때 이거 잘 해결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갈라지는 일이 우리는 한 교회다,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갈등, 해결하기 힘든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도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자고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 가운데 우리 오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찬양, 두 번째 처음 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라는 얘기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나게 하는 여러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안에 항상 복음의 일에 항상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첫날이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고 여러 수일 지난 후에 이 회당이 없으니까 이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 예수께 돌아온 이 사건 이후로부터의 모든 날들이죠. 또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례를 받는 그날로부터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귀한 복음의 역사, 복음을 위한 역사,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있는 역사, 이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 확실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의 내용은 간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9절,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랑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 섬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 안에 지식도 청명도 풍성해지기를,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 날까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도전적으로 들어오는 악한 모든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분별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의 노력은요, 단순히 내가 힘내서 하겠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사람도 이루지 못한 귀한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함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귀한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들의 사랑을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편지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먼저 이 사도 바울에게 열심을 내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낳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가 참여했고 또 한 번 참여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날을 특별히 3차 전도 여행도 그리고 로마로 붙잡혀가고 로마에서 하는 사역도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돕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세우며 이것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한 거죠.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여 처음 복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왕성히 자라난 이 교회,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겨하는 교회를 이 뒷전에 두지 않으시죠. 예, 많은 것이 부족할 때라도 또한 재물과 재정과 또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원받은 모든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귀한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편지를 쓰기에 시간을 내고 있고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시고 우리를 이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큰 상 받겠다고 그런 일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 되자고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해주는 그들의 모습이 기억나실 겁니다. 예.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수고하는, 오늘도 이 수고할 사람들을 위해 오늘 특별히 금요일 아닙니까? 이 금요일 기도회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수고했던 우리의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우리의 목회자들, 우리의 이 선배들, 또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일주일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힘든 거 어려운 이 모든 일주일의 상황이 전에 있던 시대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죠. 훨씬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이 아르헨티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힘없고 기뻐하시는 기쁨의 하루,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